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나오는 낫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버전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나오지요. 스트로크를 맞아서 아마 몸의 한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기 베데스다 못가에 3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가이저라고 하잖아요. 그 용천샘이 있는데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처음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38년을 여기에서 산 겁니다.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낮 시간대에 물이 움직이면 아이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남들이 잘 때 조금 낯선 시간에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물이 움직이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년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offensive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치유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만 하십니다. 이 대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자 이 사람이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요. 물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몸이 보시다시피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누가 저를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최소한 38년을 고생시켰던 그의 질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자, 너의 병을 내가 치료했다. 내 병이 이제 다 나았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병이 나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세계관 대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different point of views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아무리 그 거리를 좁히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대화가 완전히 세계관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의 세계관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 경쟁,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의 세계관입니다.
자,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에 물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을 기적적으로 포착해야 하고요. 몸이 좋지 않은 그가 모든 경쟁을 뚫고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세계관이지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38년을 버텨온 이 사람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은 가능성의 세계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지으셨던 그 분이 지금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 곁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단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offensive한 이 질문, 내가 낫고 싶으냐? 라는 이 질문은 결국 너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전에 믿고 살아온 그것들로는 절대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어나 걸으라는 이 초청은 믿음으로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게 제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딱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의 세계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떼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치유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향해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실천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